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는데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소관하러 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뒤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가족을 우선순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과 돈, 성공이 핵심 가치고 우선순위인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신앙적인 것들이 우선순위고 핵심 가치인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마다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또 모든 그 질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22절과 2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만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로마, 스페인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일부예배에 나오셨던 염성열 목사님 지금 미국 가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유럽 여행을 참 많이 하셨어요. 누님이 그 유럽에 사셨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시면서 다 구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집사님 혹시 그 중에서 가장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신가요? 그분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그 스페인의 내전을 많이 공부를 했고 스페인의 전쟁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를 많이 가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면 로마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여름에 스페인, 로마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비싸서 못 가요. 비싸서 못. 근데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고 또 스페인이 문명의 도시였고 나라였는데 사도 바울이 과연 로마와 스페인을 무엇하러 가려고 했을까요? 해외여행 가려고 했을까요? 관광하려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운 대로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통하고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를 전도하고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미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인 일루리군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편만하게라는 뜻은 가득하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원칙을 보면 20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도 바울의 복음의 원칙을 보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나는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 근데 이 지역은 다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방은 아직 미개척 지역이었어요. 미전도 종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보냄을 통하여서 그들의 파송을 통하여서 도움을 통하여서 미전도 지역이었던 스페인 지역과 서유럽 지역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니까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끝이 와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방 강원도 전방에서 또 임시야 또 임병장이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이 왜 벌어졌냐 연구를 해보니까 군대 내에서의 갈등, 왕따, 미움, 그것을 참지 못한 증오, 그래서 살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군에 의해서 그렇게 총살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왜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나요?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선량한 가족들이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시신이 되어 나올 때 그 유가족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미움과 증오와 죄가 가득해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눈물이 있고 애곡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유해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들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 10년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그분들 병수발을 하면서 겪는 그 고통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3절 읽고 여러분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은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미움도 증오도 다툼도 원수도 사망도 이별도 없는 세상.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을 잃지 않아도 되고 이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이 그제야 끝이 오고 그제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주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진리. 그래서 간다. 그래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의 오사카에 선교사님 댁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복음화가 낮기 때문에 믿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도를 해도 잘 믿지 않아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 물가가 비싼 일본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하려고 딱 갔는데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를 들어보니까 한 20년 된 거예요. 악기가 잘 안 돼요. 먼지가 푹 쌓여요. 20년 된 거예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가족들이 옷이 다 허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선교사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언젠가 제가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의 서쪽 지방, 위구르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슬람 도시죠. 거기서 더 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카시카르라는 완전 강경 이슬람 지역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 또래밖에 안 되는,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제 또래밖에 안 되는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오셨냐? 서울의 S대를 나오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이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데 5년, 6년 사역을 해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올까 말까요.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가 10도 안 가고 거기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캄보디아의 김성인, 이경희 선교사님은 우리 애들보다 더 어린 애들 셋을 데리고 그 덥고 그 가난한 나라, 그 목이 많고 살기 힘든 나라에 가서 자기의 청춘과 인생을 불살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할까요? 왜 우리 파키스탄의 박지훈, 김현준 선교사님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총을 쏜, 그 총을 맞아서 수술해서 죽을 뻔한 그 나라, 거기를 다시 들어갈까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애곡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게 임하겠다. 천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회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별과 아픔이 없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만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성과 합리와 자유주의와 또 인간의 지식으로는, 과학으로는 그 나라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땅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이별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번째는 우리는 사역이나 일보다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교도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서쪽 지역인 따크 지역인 서바나 지역으로 가겠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열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반대쪽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25절과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 26절, 2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주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직장이나 기득권을 상실하고 박탈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 공동체에게는 정말 음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이 마케도냐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고요. 아가야는 여기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정확히 말하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유대에서 복음을 들고 순교했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고 했는데 우리가 빚진 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구제원금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원금을 딱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모아준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성도들이 갖다 드리십시오. 이거 늦게 갖다 주면 지금 애들이 죽어나가요. 굶어 죽어나가요. 큰일 난 거예요. 선교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딱 끝까지 가서 주님 모시기를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사역보다, 그 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보다는요, 사역보다는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영혼, 사람, 생명사람. 교회는요, 기업과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대기업 다니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대기업은요, 사람을요, 소모품처럼 살아요. 세상에 어떤 프로젝트 하나 딱 진행이 되면요, 그거 딱 될 때까지 11시, 12시에 퇴근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새벽 3시까지 일을 시킨대요. 그리고 들어와서 씻고 일어나서 정상 출근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기업은 일중심이니까 그래요. 저는 교회는 절대로 일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요, 일중심으로 막 행사를 진행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든, 생명이 어떻게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어떤 과업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동원하고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물질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은 되어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목적이 뭐죠? 결국 영혼본이잖아요. 생명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면서 누군가 실족하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일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그 영혼을 생각해서 좀 늦게 가세요. 혹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예 그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영혼들을 살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일보다는, 사역보다는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교하는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지체들, 이웃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성도 섬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마친 후에 28절과 2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반하고 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를 분별하지만 선교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셔서 내가 놀고 즐기고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주면서 살다가 선교 좀 하자 그러면 가족들 구원하려며요. 핑계대고 안 하고, 가족들 구원하자 그러면 나 살기 바쁜데요 하면서 거기에 우선순위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우선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눠주고 또 멸망에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요 선순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민족에게도 나눠주고 열방에게도 나눠주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땅끝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영원 구원의 열매, 성령의 은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마음이겠습니다.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주변에 환난당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섬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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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미암으로 주님께 드릴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속히 기쁨과 사랑과 은혜만 가득한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집안이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